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함께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믿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입증되고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표시가 별로 없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입증이 되는,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는 순간이죠. 여름에 바닷가에서 백사장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할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바다로 들어가면 파도가 칠 때 이제 수영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드러나죠. 그냥 도시락 까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럴 때는 표가 안 나요. 백사장에서 멋있는 수영복을 입고 몸에 기름을 쫙 바르고 의자에 누워서 주스를 쫙 마시고 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영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수영 실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언제 차이가 나느냐?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문제가 터졌을 때 성능이 나타나죠. 보통 때는 다 똑같아요. 자동차 종류들이 참 많죠. 잘 닦여진 아스팔트 위를 달릴 때는 큰 차나 작은 차나, 좀 작은 차는 흔들릴 뿐이지 가는 거는 똑같아요. 잘 달려요. 그러나 이제 비포장길의 진흙탕에 들어가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바퀴가 푹푹 빠지고 이러면 작은 차는 못 나오죠. 그렇지만 사륜구동 이런 것들은 그럴 때 진가를 드러내는 거죠. 윙 하면서 확 나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세워놓았을 때는 성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실제적으로 움직여보면 성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하는 거죠. 자,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위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 2절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증거되어지는, 입증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설명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은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행동할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신앙이 행동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행동보다는 생각 쪽으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에 반해서 믿음이 실제화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자칫하면 착각하기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음과 아는 것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가운데 믿음은 확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는 가운데 행동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아직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믿음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실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믿음을 입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혼란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수도 없이 재미있게 듣지만 내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용기가 나오는 것과 실제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으로 내가 막 달려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냥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나타나면 달려가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은혜는 받는 거죠. 그런 믿음 나도 가져야지. 그것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도전받고 내 마음으로 그냥 막 주먹을 쥐고 이빨을 깨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하여 몸을 던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전부 다 액팅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유감없이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직면해서 흔들림 없이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들은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믿음을 입증해 보여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쭉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성경에 나올 정도면 대단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길이 없어요. 특별한 삶을 살았다면,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올랐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1장에 보면 특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특별해진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특별해졌다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특수한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하게 살게 해서 보통 사람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할 리가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름들이 나오지만 35절에 여자들은 그랬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특별한 영웅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그냥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으로 산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문제 앞에서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전부 다 정면 돌파예요.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피해서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능력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밀리지 않는 행동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뒤로 밀려요. 꼼짝을 못해요. 두려워 떨어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문제 앞에서 뒤로 밀려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회하지 않고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냐? 다 용감해요. 죽으면 죽는 거지. 구차하게 살려고 비비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보여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른 걸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신앙으로 마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한번 믿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왔다 갔다 해요. 힘들면 그만둬버려요.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반드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가 끊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문제에 딱 부딪힐 때 기도가 끊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꾸 괜히 기도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헛수고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느낌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느낌에 기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감정에 스스로 물러서는, 포기하는, 불신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은 느낌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아주 어려운 순간이 계속 닥치면 감정이 바닥납니다. 어려움이 계속 밀어닥치면 감정이 완전히 고갈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고통의 순간에 무슨 좋은 느낌이 찾아오겠습니까? 막막하죠. 그때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귀찮아. 해도 안 되는데 뭐 똑같잖아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면 그런 순간에 감정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때로는 기도가 그냥 터지지도 않고 기도가 그냥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이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악조건이 되지만 그는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죠. 하루 3번씩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를 맛보는가?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사실은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게 뭔가 하면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면 믿음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믿음을 길러내면서 앞으로 밀려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당장 응답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미루어질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막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응답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에 묶여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응답이라고 할 때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을 원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액팅이요.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승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려와도 물러서지를 않고 믿음으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승부기질이 있어요. 승부기질. 내가 믿고 있는 것에 결판을 내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뭘까요? 모든 한계가 있지만, 모든 불신하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것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자체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고, 그 결국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은 문제 속에서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많은 문제들이 닥치죠. 오늘도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우리는 다 있죠. 문제 하나도 없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 없죠? 무슨 문제든 다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문제를 주셨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분명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우리가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왜 못 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길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아무 때나 가면 암초에 부딪혀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사라져버렸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막 당황하죠. 왜 당황합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힌 길을 하나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다가 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문제 속에 파묻혀서 살아요.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정신을 잃고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길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디든 길이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내세요. 여리고가 여러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길을 만들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 이 답은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으로 눈을 가리는가 하면 그 문제 앞에 딱 서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너의 인생을 죽일 거야. 넌 죽었어. 실패했어. 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사탄은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겁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는데 사탄은 문제 자체에 빠져들게 해요. 문제에 빠질수록 더 절망하게 되고 절망할수록 눈은 어두워지고 상황은 악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홍해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익사이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길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막 어려운 일들이 엉키고 설켜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통과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가요. 유유자적
빠져나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세요. 어느 날 이 교역자 수련회로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기 바다에 카페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다가 파도가 굉장히 높이 치는 바다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서핑을 하러 탁 메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비도 오고 파도가 굉장히 치고 있는데 막 서핑하러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유심히 쳐다봤죠. 저 사람 들어가는데 이제 위험한데 왜 유심히 쳐다봤는가 하면 빠지면 건져주려고 제가 유심히 쳐다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파도가 이 겹겹이 치더라고요.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이 서핑하는 이 사람이 파도가 치고 치는데 겹겹이 치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다가 파도가 치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얕은 곳이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서핑을 타고 들어가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저게 믿음이다. 제가 막 속으로 박수 쳤어요. 아무도 모르지. 파도는 치는데 길이 있어요. 그 얕은 곳을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믿음의 길이구나. 저게 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문제를 계속 만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겁을 먹고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도 문제지만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앞이 캄캄해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집체 같은 문제만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해결됩니다. 바디메오니 수로보니게 여인이든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들 해결함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지만 길을 본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디메오도 제자들이 막 막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와요. 왜? 거기 길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반대가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요청할 때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멸시를 하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길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길을 보는 눈이에요. 길을 보면 끝난 겁니다. 길을 보고 그 길을 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포기하지 않는 액팅,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아가면 결국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셋째, 믿음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우리는 믿음 스타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모두가 삶의 스타일이 뭐냐? 믿음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한두 번 행동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액팅하는 게 자신의 삶 전체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타일. 모든 행위에 언제나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이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은 그냥 얼어붙은 얼음덩어리가 돼요. 고깃덩어리가 얼어가지고 깨어지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잘 안 녹아요.
고기는 맞는데 도대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한우인지 호주산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삶이에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삶.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할 말이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게 믿음의 스타일인, 그리스도인의 스타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도록 뭐를 준비해주고, 지도 있다, 이거 봐라, 이렇게 봐라, 내비게이션도 달아주고, 길은 만땅이다, 돈 없으면 크레딧 카드 써라. 그럼 믿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전부 다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행동은 뭐예요? 용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거 여러분 보통 강 큰 여인 아닙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평안히 영접했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생활 속의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믿음이 냉동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강을 건넜으면 배를 그냥 떠나 보내는 거예요. 돌아갈 미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면 여기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미련을 가질 만한 믿을 만한 구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훈련.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익사이팅한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삶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는 거예요. 일상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막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겁이 없어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인생 종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막 걸어오고 계십니다.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와 퐁당 이거예요. 와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와 퐁당. 기가 막힌 믿음의 행동이 그냥 뛰어요. 퐁당. 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다 위 물 위를 걸어보신 분 대단한 거예요. 자 실험을 해봤거든요. 두 발짝 긁고 쑥 들어 해봤어요. 그냥 주여 걷게 하소서 혼자 그냥 쑥 주여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퐁당. 와. 물론 파도 봐가지고 빠졌지만 빠져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건져줘서 배까지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와, 주님이 잡아가지고 날아간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지고 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와, 걸어올 때 이게 그 물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는 세길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제가 즉시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즉시 follow me 즉시. 선교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원리. 오래 묵상하지 않아요.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은 오래 걸리고 결단하는 과정은 오래 걸리지만 결단하는 과정은 순간적이에요.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 마음에 확 오면 그냥 결단을 해버려요. 그때 그것을 못하면
냉동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입증되지 않은 실력은 실력이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믿음이 뭔지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행한 것만이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액팅이에요.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움직일 때, 행동할 때예요. 홍해를 향하여서 내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를 걷는 것도 미친 거죠. 오라 하소서. 와, 가만히 있자. 물의 원리, 내가 바다의 잔뼈가 굵은데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팍 뛰어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제 삶을 보면 행동한 것만 남아있더라고요. 행동한 것만 저의 삶에 간증이 되어 있어요.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정확하게 용기를 갖고 행동을 하십시오. 지난날 돌아보면 여러분 무슨 용기였나? 돌아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떤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했을 때,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몰라요. 근데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고 내 인생을 바꾸고 스토리를 체인징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내 삶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많이 아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통달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발길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한 바퀴 돌라고 하니까 바보같이 돌잖아요. 생각으로 100번 돌아봐요. 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가끔 선천적으로 강 큰 사람들, 배포가 있고 행동적인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내요. 신념도 여러분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념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요. 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무너지면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추락하면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대로 떨어져요. 죽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추락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나온 용기는 만용이 아니에요. 인간적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한 흔들리지 않아요. 보장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믿음과 용기는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길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끝까지 가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백발백중 100%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고 행동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스페셜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밋밋한 삶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으라. 그렇다면 행동하라. 믿는다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액팅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신념을 가진 사람도 만만치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가는 방향을 틀어놓는 색다른 인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저 그랬고 오늘도 그저 그렇고 내일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밋밋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큰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 믿음 게임. 믿음 게임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에너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에너지는 나오지 않아요. 믿음을 가져야 그 삶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에너지와 자신감과 용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보게 하는 눈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간증과 기적의 역사의 삶이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스페셜한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히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했어요.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을 무엇을 할까? 삶으로 증명되는 삶을 우리는 이제 2021년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삶이 따라오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교회, 세길교회 됩시다. 삶으로 액팅하는 교회, 삶으로 간증하는 교회,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